우리는 선을 허무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안에 감추어진 차별과 배제 그리고 혐오의 선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가장 오래된 차별의 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안에 감추어진 또 다른 차별의 선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나누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세미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한 인종차별, 문화차별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국가나 민족 우선주의, 내셔널리즘이라고도 하죠. 내셔널리즘이나 인종과 문화의 차이, 레이시즘이라고 하죠. 이 차별의 법보다 훨씬 더 오래된 그리고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차별의 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존재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가장 강력한 차별의 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네?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이 센스가 있으시죠? 맞아요. 젠더 갈등이라고도 하지만 그 성차별의 선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차별이에요. 남자 여자가 에덴 동산부터 있었어.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오래된, 그때는 나라도 없고 국가도 없고 인종도 없었잖아. 근데 그때도 있었던 차별이 뭐였냐?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차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이나 조국 대한민국은 남녀의 성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자들은 아니에요. 남자들은요? 아니요. 남자들도 아니에요? 남자들은 남자들이 역차별 받는다 생각하죠?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남녀 차별이 사라진 사회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집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남성들은 오히려 역차별이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와는 상관없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은 남녀의 성차별이 아주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냥 좀 차별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크고 심각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어진 이 차별에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수많은 끊임없는 갈등과 차별,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미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남자가 이제는 역차별 받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차별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신체적으로 남성보다는 훨씬 더 불리합니다. 임신, 출산, 수유, 산후회복이라는 무거운 짐을 혼자 져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여성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매달 생리통으로 시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의 차별도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에 발표되어진 자료에 따르면 미국 경제 잡지인 포춘이 선정한 1000대 기업이 있는데 그 1000대 기업 중 여성 CEO는 몇 %쯤 될 것 같아요? 1000대 기업, 미국의 1000대 기업, 그러니까 매출 순위로 1위부터 100, 1000등까지 등수를 매기고 그 회사의 여성 CEO는 몇 명인가를 조사를 했는데 몇 %쯤 될 것 같아요? 예? 9.3%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대 기업의 93명이 여성 CEO라는 거예요. 또한 여성들은요, 남성과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른 일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해도 남성보다 평균 15%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남성이 12월 31일까지 일해서 받는 월급을, 연봉을 여성은 11월 초까지만 받고 나머지 2달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임금으로 일하는 셈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사회의 여성들이 받고 있는 차별의 현실입니다. 또한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직장을 다녀도 퇴근 후에도 노동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보이지 아니하는 노동, 멘탈 로드라고 하는데 뭐냐면 여성들은 가사노동의 의무가 남자들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 반찬이 남았는지, 아이들 준비물은 챙겼는지, 또 가족 전체의 일정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아이들의 감정까지 돌보는 정서적 매니저 역할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여성이 똑같이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해서는 집에서는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제2의 근무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아닌 가정도 예외적으로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평균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적 고통이나 사회적 차별보다 더 무거운 짐은 여성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남성들보다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성들이 친구들과 저녁 늦은 시간에 헤어질 때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잘 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들은 친구들과 만나서 밤에 헤어지면 야, 너 집에 가면 연락해. 또 갈 때 너 무슨 우버 타고 가는지 나한테 정보 공유해줘.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짧은 귀갓길조차 서로의 안전을 확인해야만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요, 아들이 어디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면 신경 안 쓰고 자요. 너무 늦으면. 그리고 아침에 보고 왔니? 하는데 딸이 시애틀에 친구 집 놀러 갔다가 안 들어오면 올 때까지 잠을 못 자요. 꼭 기다려요. 그리고 예리가 예전에 일본을 여행을 갔는데 얘가 숙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잠을 못 자겠는 거야. 그래서 얘가 숙소에 들어가서 아빠 나 숙소에 잘 들어왔어 라고 연락이 와야만 비로소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딸 키워본 아버지만 아는 마음이 이 마음은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내, 그리고 우리의 딸들이 마주치는 현실이에요. 왜?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의 아내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남자들 때문에. 못된 남자들 때문에.
이것은 남자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의 무게를 남자들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의 남녀 차별은요, 세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사실 교회는 가장 먼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어떤 동등자로 받아들이고 예배자로 받아들여서 함께 예배하고 남성과 같은 어떤 사회적 지위를 높여줬었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뒤처진 집단이 되어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는요, 여성의 비율이 보통 몇 %쯤 돼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거의 비슷한데, 대부분의 교회는, 특히 이민교회는 70%, 많은 교회는 80%도 넘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 가보십시오. 그 교회의 장로님은 누구예요? 다 대부분 남자들이에요. 목사는 누구예요? 남자예요. 한국 주요 교단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장로의 비율이 6%래요. 그러니까 100명 중 6명이 여자 장로인 거예요. 100명의 장로들이 있으면 나머지 94명은 남자인 거예요. 여성 목회자의 비율은 8%에서 10%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여성 장로나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수두룩 빽빽이라는 거예요. 아예 장로, 여성 목사는 아예 인정도 안 해, 교단에서. 그래서 법이 없어, 자체로. 이게 오늘날 교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오고 있는 이 남녀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정말 남녀 차별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뜻이며 질서일까요?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지속되어져 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사회는 남성 우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성경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모르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그 사람은 남자와 여자야.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창세기 2장을 들면서 남자들이 얘기하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갈비뼈로 만든 여자를 보고서 남자가 뭐라고 했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남자의 물질 중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만들어진 게 여자다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성 차별로, 남성 우위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중요한 것일수록 나중에 창조하셨어. 가장 늦게, 하나님의 창조 순서에 따르면 가장 늦게 창조한 게 뭐예요? 사람인데 사람 중에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은 가장 최신 버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창세기는요, 여성도 남성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남자와 여자들이에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남자에게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릴 명령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는 통치권은 남녀 공동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이 구절을 앞세워서 여성은 남성의 보조자, 협조자 정도로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돕는 배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에제르예요. 근데 이 에제르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 사용하였던 단어, 내가 너를 돕는 자다 라고 하셨을 때 나는 에제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기서 이 도움을 뭐라고 하냐면 에제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남자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여자는 마치 하나님의 도움과 같은,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들을 다 도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베푸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바로 여자란 말이에요. 그게 에젤의 의미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여 창세기 2장에 말씀하는 돕는 배필은 열등한 보조자, 나를 수발하는 협조자 정도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돼.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 강력한 구원자이자 파트너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초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서로를 지배하거나 종속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동반자이자 동역자의 관계였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젠더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면서부터, 이건 남자나 여자나 공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마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너를 지배하는 거야. 동반자, 동역자, 동등한 관계가 아닌 내가 힘으로 너를 지배하겠다. 내가 권력으로 너를 지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은 늘 모든 부부들이 갖는 갈등이 뭐예요? 처음에 겪는 갈등이 뭐예요? 내가 이 집안에, 이 가정에 주도권을 지겠다라는 다툼을 해요. 이게 다 뭐예요?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래서 서로를 동반자, 파트너, 동역자로 보지 않고 내가 다스려야 할 존재로 여기는 그 관계로 인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로 인하여 망가진 남녀 관계의 비참하고 비극적인 현실을 예고하신 거예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도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지배와 권력이 들어섰습니다. 함께 도우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관계가 힘과 권력과 재력에 따라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하는 관계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가 들어와 관계가 깨어졌을 때의 그 고통은 여성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지배하려는 자도, 지배당하는 자도 모두가 불행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은 피해자이고 남성은 가해자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로 망가진 이 세상에서 과연 남성이 승리자이기만 할까요? 오늘날 남성들, 특별히 젊은 세대의 남성들은 이전 세대가 겪지 못했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들은 기성세대가 누렸던 가부장적인 권위는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어요. 요즘 세대들, 우리 아들 세대들, 내가 아들을 보면 그걸 느끼는데 예전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었잖아. 그죠? 그래도. 근데 이제는요, 가장의 권위라고는 짚을 찾아볼 수도 없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저만 해도 조금은 누렸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자들로부터 여전히 기득권 남성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남자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 남성들은 가정과 사회의 이중적 요구로 인하여 더욱 혼란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미국 올 때는 우리 집은 아빠, 1순위 아빠, 2순위 자녀들, 3순위 엄마, 4순위 개였어요. 근데 미국을 이민해 오니까 1순위 엄마, 2순위 자녀들, 3순위 개, 4순위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개똥이나 치우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민가정에서 자란 남자아이들은요, 교회와 집에서 강한 남성성을 여전히 요구받고 있습니다. 남자가 강해야지.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야지. 하지만 학교나 미국 사회에 나가면 정반대의 요구를 받습니다. 남성성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상반된 기대와 요구로 인하여 대단히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젊은 남성들이 생각합니다. 여성은 차별받는 것이 정체성이라서 여성을 조금이라도 배려하지 않으면 성차별주의자로 낙인이 찍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은 피해자라는 입장만 내세우면 특혜만 받으려는 종족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젊은 남자들의 생각이에요. 반대로 여성들은 남성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직장 내 성희롱, 유리천장, 거리에서의 안전 위협과 같은 일상적 차별을 남성들은 모른 채 이제 여자가 더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날 남녀 간의 갈등은요,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성들은 수천 년간 쌓아온 차별의 역사 위에서 겨우 얻어낸 여성의 권리를 다시 빼앗길까봐 두려워합니다. 반면에 젊은 남성 세대들은 자신들은 여성을 차별한 적도 없고 여성보다도 특별한 대우를 받은 적도 없는데 오히려 여성보다 더 많은 희생을 요구받는 역차별을 받는다라고 하소연합니다. 그 결과 남성은 여성을 미워하고요, 여성은 남성을 미워해요. 이것이 가장 오래된 차별의 선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 것이 창조의 질서, 젠더의 원리인데 남성이 여성을 미워하고요, 여성이 남성을 미워한다라니까요. 여성들이 남성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들은 여성을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그런 여성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부장제 사회를 겪어왔던 한국 사회에서의 젠더 갈등은 미국 사회보다 훨씬 더 극단적입니다. 제가 87학번이에요. 87학번에서 학교 들어갔는데 그때 막 페미니즘이라는 그런 운동들이 막 시작되어졌을 때요. 그래서 학교에서 토론을 해요. 성경 토론도 하면서 남자와 여성의 차이를 얘기를 해요.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난을 해요. 무시하죠. 그러면 여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남자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끝에 앉아있는 고추 잠자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서로를 비난해요. 누가 더 못났는지, 누가 더 찌질한지를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한국 여성들은요, 남성들을요, 한남충이 뭔지 알아요? 한국 남자는 벌레와 같다, 그런 거예요. 왜? 가부장제 문화에 쩌들어 살아갖고서
남성이 마치 대단히 우월한 것처럼 여긴다라고 해서 한남충이라 불러요. 또 아저씨들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개저씨라고 해요. 이게 유행어예요. 남성들은 여성들을 김치녀, 된장녀라고 비하해요. 갈수록 한국 사회에서의 젠더 문제는 가장 위험한 하약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결핍이 만든 이 높은 차별과 혐오의 벽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피해자이며 동시에 서로에게 가시돋친 말로 상처를 내는 가해자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전쟁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여성 편입니까? 남성 편입니까? 여성이 수천 년간 받아온 부정적 차별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여성들은요,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도요, 여성의 투표권은요, 흑인 남성들의 투표권보다 50년이나 더 늦게 헌법에서 책정이 되어졌어요. 재산권도 없었고요, 교육받을 권리도 제한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결혼하면은 자녀들의 성은 남성의 성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거리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과 위협은 여전히 실제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젊은 세대의 남성들이 느끼는 역차별의 고통도 여성들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르지 않은 과거 세대의 죗값을 치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역차별이 심각해질수록 고통받는 것은 내가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낳은 아들이 그 역차별의 희생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요, 이 서로 다른 젠더의 고통이 서로의 아픔을 품어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더 힘들어, 남자들이 더 역차별 받아라며 마치 피해자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누가 더 피해자인지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인정하고 서로를 품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1세기 유다 사회는 여성 인권의 암흑기와도 같았습니다. 여성들은요, 인구 조사에서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인구를 조사를 하면 사람의 숫자를 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는 안 셌어. 사람 숫자에 넣질 않았다니까. 소돼지는 세워도 여자는 안 셨어요. 그게 1세기 여성들의 인권이었단 말이야. 법정에서 여성들은 증인의 자격도 없었어요. 여자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남성들은 매일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아요? 뭐 여러 가지 기도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랍비들은 여자와 대화하느니 율법책을 태우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1세기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모든 남자는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와요? 예?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야. 모든 남자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데 여자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심지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하셨어. 근데 잉태는 성령으로 됐는데 낳기는 누구를 통해서 낳았어요? 예? 여자의 몸으로 낳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남자가 더 뛰어나다, 여자가 뛰어나다 그런 논쟁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여성의 태도는 파격을 넘어 그야말로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은 상종조차도 안 했는데 사마리아인도 아닌 사마리아 여인이야. 그러면 상종의 상종조차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깊은 영적인 대화, 여성과 무슨 영적인 대화를 나눠? 여성들이 무슨 영혼도 없다라고 여겼던 존재들.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영적 대화를 나누시고 그녀를 예배자로 세우셨어요. 이게 얼마나 제자들에게도 충격적이었느냐면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는 여자를 자기 식탁의 파트너로 함께 밥을 먹었어요. 우리나라도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밥 먹을 때 남자와 여자는 집에서 따로 먹었어. 남자들만 이렇게 모여서 따로 먹고 여자들은 조그마한 상에서 반찬도 좀 덜 해갖고서 남자들이 남겨준 거 아니면 김치 조각이나 놓고서 이렇게 먹었단 말이야. 이게 불과 몇십 년 전에 한국의 풍경인데 예수님은 1세기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앉아서 식탁을 하셨단 말이에요. 밥을 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자기의 제자로 대우해 주셨어요. 또 부정한 존재로 취급받았던 혈증 앓는 여인, 누구라도 손도 대기 싫고 가까이도 하지 않았던 그 부정한 여인을 향하여서는 내 딸아 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녀의 존엄성을, 존귀함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아침 예수님은요, 당시 법적인 증인 능력도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를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먼저 세상에 알린 사람은 남성이 아니라 여자였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당시 사회가 맞는 가장 높고 견고한 성별의 담을 당신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완전히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데 여성의 편도 남성의 편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차별 아래 신음하는 모든 인간들의 편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더 큰 피해자인지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다 회개하고 모두가 다 용서받고 모두가 새롭게 시작하라고 우리 모두를,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내가 우월하고 너는 나보다 못하다라는 승리의 깃발이 아니에요. 남성은 남성 우월주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성은 오랜 피해의식을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는요, 우리 모두 죄인이며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십자가 앞에 함께 무릎을 꿇어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남녀의 갈등, 차별을 깨부수는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오래된 그리고 마음 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어진 가장 오래된 이 차별의 선, 그리고 그 선이 만들어낸 고통과 분노와 혐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남녀 간의 갈등에 대하여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우리는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한 주간을 보내며 남성 여러분, 아내나 딸의 의견을 좀 진지하게 들어주신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여러분, 이 한 주간 남성의 그 연약함, 남성이 받는 그 말하지 못하는 남자만의 그 고통을 좀 들어주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남녀의 차별의 선이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기도를 통하여 또 십자가에 무릎 꿇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차별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사람, 믿음의 사람, 화해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